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마주치는 질문이 하나 있죠.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? 하는 질문이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칭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,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. 이게 마치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혹시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끔은 너무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졌던 건 아닐까요?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공식이 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빗나간 가장 큰 오해라면 어떨까요?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 끝나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. 왼쪽,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, 이건 하나님의 영역. 그리고 오른쪽,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부터 우리의 책임과 노력, 이건 우리의 영역. 이렇게 둘을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. 하지만 원본 자료는 바로 이 구도야말로 모든 신앙적인 갈등과 죄책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치명적인 오류냐면요.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그 순간에만 딱 가둬버리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.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딱 강가에 데려다 놓으시곤 자, 이제부턴 네 힘으로 건너가! 파이팅! 하고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. 이건 구원 이후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완전히 간과하는 생각입니다. 그럼 이 꽉 막힌 것 같은 오해, 이 매듭을 풀 열쇠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? 놀랍게도 그 해답은 사도 바울이 정말 치밀하게 설계한 로마서의 구조, 바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결정적인 한 단어에 있습니다. 우리 함께 그 단어를 찾아보시죠. 로마서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아주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.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장엄한 선포가 펼쳐집니다. 이걸 교리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는 삶의 파트가 이뤄집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두 부분을 하나로 딱 붙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첩 같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이 단어, 그러므로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엔요,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이제부터 해내야 할 새로운 숙제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당연한 결과다. 이걸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증표인 셈이죠. 자,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럴까요? 그 앞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길래? 이제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서 결국엔 찬양을 터뜨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복음 말이죠.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요. 이렇게 시작해요. 하나님이 먼저 율법이라는 아주 선명한 거울 앞에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보게 만드시죠.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의 바닥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조건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.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. 자, 이 엄청난 은혜의 드라마를 다 듣고 난 바울의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?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아이고 이제 비쳤으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겠다. 이런 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터져나온 건 주체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찬양이었습니다.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.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의 분기점입니다. 성도의 삶은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의무감이라는 푹푹 꺼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, 이 찬양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저절로 세워지는 집과 같은 거죠. 출발점, 그 기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삶의 방식,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?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의무감에 질질 끌려가는 삶과 은혜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.
왼쪽의 삶은 언제나 내가 이걸 해내야 해 하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어요. 반면에 오른쪽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고백하죠. 이건 마치 부모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진짜 깨달은 자녀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. 이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.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, 그러니까 몸의 일부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? 절대 아니죠. 머리가 명령해야 움직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지체인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.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. 결론은 뭐냐?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, 그 동력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아마 이런 질문이 바로 드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로마서 12장 뒤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명령들,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은 그럼 대체 뭐예요? 네,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. 이 명령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. 성경의 명령은요,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일종의 약속이고 선언이라는 거죠.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? 그대로 빛이 생겼잖아요.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. 로마서 12장이 보여주는 성장의 과정도 정확히 이렇습니다.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고, 우리가 끙끙대며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.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겁니다. 이것은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그분의 작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성령님이 돕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 인간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? 하는 그 생각이에요. 이 문장이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. 그것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놓쳐버린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나의 하루를 움직인 진짜 힘은 어깨를 짓누르는 버거운 의무감이었을까? 아니면 내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찬양의 결과였을까?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